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이 편 곧 서쪽 레바논 골짜기의 바알가스에서부터 세일로 올라가는 곳 한락산까지 쳐서 멸한 그 땅의 왕들은 이러하니라. 그 땅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파들에게 구분에 따라 소유로 주었으니 곧 산지와 평지와 아라바와 경사지와 광야와 네겝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라. 하나는 여리고 왕이요 하나는 베델 곁에 아이 왕이요 하나는 예루살렘 왕이요 하나는 헤브론 왕이요 하나는 야르뭇 왕이요 하나는 라기스 왕이요 하나는 에글론 왕이요 하나는 게셀 왕이요 하나는 드빌 왕이요 하나는 게델 왕이요 하나는 호르마 왕이요 하나는 아랏 왕이요 하나는 림나 왕이요 하나는 아둘람 왕이요 하나는 막게다 왕이요 하나는 베델 왕이요 하나는 답보아 왕이요 하나는 헤벨 왕이요 하나는 아벡 왕이요 하나는 라사론 왕이요 하나는 마돈 왕이요 하나는 핫솔 왕이요 하나는 시므론 무론 왕이요 하나는 악삽 왕이요 하나는 다아낙 왕이요 하나는 무깃도 왕이요 하나는 게데스 왕이요 하나는 갈멜의 용남 왕이요 하나는 돌의 높은 곳의 돌 왕이요 하나는 길갈의 고임 왕이요 하나는 디르사 왕이라. 모두 31 왕이었더라. 아멘. 여호수아서 12장은 하나님께서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주신 약속을 성취하셨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모세와 여호수아는 대단한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성경은 그 사람들의 영웅담을 설명하는 책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록한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선택해서 출애굽을 명령하셨을 때는 모세가 이것을 거부했습니다. 모세가 생각해 보니까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왕의 권세를 꺾고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는 것이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출애굽을 한다고 하더라도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살 땅이 어디 있겠습니까? 또 이미 가나안 땅에는 강한 족속들이 살고 있는데 어디로 가야 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노예 생활했던 사람이고 그들에게는 힘도 없고 전쟁 경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군사도 아니고 무기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 이 약속을 해주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는 이 말씀이 대체 무슨 힘이 될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을 것입니다. 출애굽을 하려면 전쟁을 하려면 실제로 군사가 많던지 무기가 넉넉하든지 전쟁 경험이 많아야지 바로랑 협상이라도 하든지 아니면 가나안에 진출하는 것도 생각해 보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런 것은 주시지 않고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이 말씀만 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는 이 말씀이 와닿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한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약속이 전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지켜 주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12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내용입니다. 모세는 출애굽을 했을 뿐만이 아니라 왕들까지도 정복했습니다. 노예 생활했던 무기 하나 없었던 그 사람들이 이긴 것입니다. 하지만 모세는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죽습니다. 모세의 역할은 여기까지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갈 책임을 여호수아에게 맡기셨습니다. 여호수아도 두려웠습니다. 자기가 위대한 모세를 대신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갈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때에도 하나님은 찾아오십니다. 모세와 함께한 것처럼 내가 너와도 함께하겠다 약속해 주십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그래서 여호수아가 가나안 31 왕을 이기고 그 땅을 정복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이 약속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약속은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주님이 함께하는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는 모세도 아니고 여호수아도 아니고 베드로도 아니고 사도 바울도 아닙니다. 하지만 성경은 위대한 사람들의 기록이 아니라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의 기록인 것을 믿는다면 저들에게 놀라운 일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우리에게도 일어날 것을 믿는 사람들이 복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 12장을 보면 여기에 대체 무슨 메시지가 있을까? 이게 무슨 뜻일까? 이 정도 그냥 넘어가도 되지 않을까라고 싶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도 찾을 수 있는 메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12장은 여호수아가 정복한 가나안 지역만 나오는 게 아니라 모세 때부터 정복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모세와 여호수아가 단절된 것이 아니라 모세의 리더십을 연결받아서 여호수아가 완성시켰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리더십의 계승에서 중요한 것은 연속성입니다. 이 연속성이 깨어져 버리면 정체성도 무너지는 것이고 정당성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모세 때부터 정복한 것을 기록하고 여호수아가 정복한 것을 기록한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 때부터 시작한 것을 여호수아 때에 완성시키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12장 마지막 절을 보니까 모두 31 왕을 정복했다고 말합니다. 하나는 드르사 왕이라 모두 31 왕이었더라. 근데 여호수아서 12장에 몇 명의 왕들이 나오는지 아십니까? 가끔 이런 걸 보면 세 보시는 분이 있어요.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 뭐 14대더라 정말 이것을 세 본 사람이 있으신가요? 뭐 세 본 분이 종종 있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여호수아서 12장도 31 왕이었더라 하면은 이것을 정말 몇 명인지 세어보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 교회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12장을 세보면 31명이 아니라 33명이 등장합니다. 그러면 성경은 2명의 왕을 세지 않은 것입니다. 이거는 어쩌면 성경에 오류가 있던지 아니면 저자가 의도적으로 뺀 것입니다. 그걸 찾아보는 것이 오늘의 포인트입니다. 이것을 먼저 보려면 그 배경을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민수기 때를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민수기 32장을 배웠었는데 민수기 32장에 르우벤 자손, 갓 자손이 모세와 지휘관을 찾아와 부탁을 합니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회중 앞에 쳐서 멸하신 땅은 목축할 만한 장소요 당신의 종들에게는 가축이 있나이다. 또 이르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대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 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여러분 기억나시죠? 우리가 민수기 32장 배웠을 때 기억나시죠? 이렇게 말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모세가 아주 호되게 혼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지금 건널 준비하고 있는데 왜 너희가 땅만 보고 왜 너희가 갖고 있는 가축만 보고 왜 여기에 안주하려고 하느냐? 너희들의 그 안일한 생각과 그 마음이 다른 사람들까지도 모두 낙심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강하게 책망을 합니다. 모세가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 형제는 싸우러 가거늘 너는 여기 앉아 있고자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혼나고 난 다음에 르우벤 자손 갓 자손이 정신 차립니다. 가족들을 안전한 곳에 피신시킨 다음에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우리들이 가장 먼저 앞장서서 싸우겠다고 말하고, 요단 서쪽에서는 기업을 받지 않겠습니다. 대신 요단 동편, 우리가 말한 이것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모세에게 가까이 나와 이르되 우리가 이곳에 우리 가축을 위하여 우리를 짓고 우리 어린 아이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이 땅에 원주민이 있으므로 우리 어린 아이들을 그 견고한 성읍에 거주하게 한 후에 우리는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그곳으로 인도하기까지 그들의 앞에서 가고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기업을 받기까지 우리 집으로 돌아오지 아니하게 싸우며 우리는 요단 이쪽 곧 동쪽에서 기업을 받았으니 그들과 함께 요단 저쪽에서는 기업을 받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리고 이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그게 6절입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치고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 땅을 르우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더라. 그래서 바산 왕 옥과 시온까지 포함하면 31명의 왕이 여호수아서 12장에 등장하는데 마지막 24절에 계수할 때는 바산 왕 옥과 시온을 빼버리고 31명이었더라 이것만 기록합니다. 아까도 말한 것처럼 모세와 여호수아가 연속성에 있다면 이 두 명을 함께 계수해야 되는데 이것을 뺀 거예요. 이 사건을 기록했다고 한다면 저자가 이것을 잊어버려서는 아닐 것입니다. 기억하니까 기록한 것입니다. 하지만 의도적으로 뺀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요단 동쪽은 하나님께서 약속한 기업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은 요단 저편이 아니라 요단을 건넌 이쪽 편입니다. 요단 서쪽입니다. 아까 모세가 이야기한 것처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한 곳은 33곳인데 실제로 카운트하는 것은 31군데였더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저편과 이편이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1절에 요단 저편 해 돋는 쪽 어디겠어요? 동쪽이겠죠. 그리고 7절에 요단 이편 곧 서쪽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만 봐야 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아등바등 붙들고 쌓고 모은다고 하더라도 또 그렇게 해서 얻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하나님이 카운트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것들, 하나님의 축복 안에 있는 것들만 보신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을 보면 요단 서쪽이 경계입니다. 요단 동쪽이 아니에요. 요단을 건넌 곳, 그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 바로 이것입니다. 르우벤, 갓, 므낫세 반 지파는 욕심 부렸다고 모세한테 혼나고 정신 차린 다음에 정말로 열심히 싸웠습니다. 충분히 땅을 분배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그들이 원하는 대로 다 주셨습니다. 하지만 저편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편과 저편이 나눌 때는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롯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둘 다 살림살이가 커지니까 어떻게 합니까? 둘이 헤어지죠. 헤어지는데 롯이 먼저 어디가 좋을까 보다가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해서 그곳을 갑니다. 그것이 얼마나 좋아 보였는지 탄성을 보입니다.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아 보였더라. 사실 이 두 표현은 어울리지 않는 표현입니다. 애굽 땅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 아마 최고로 좋았다, 이런 뜻이겠죠. 하지만 여호와의 동산 같았다라고 하는 말은 최고로 좋았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여기가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으로 보였더라 이런 의미로서 쓰여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눈에 좋아 보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으로 보였지만 나중에 소돔과 고모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망해버렸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받았더라도 하나님이 주신 복이 아니었습니다. 반대로 아브라함은 버려진 땅, 남겨진 땅에서 살았는데 그것이 궁극적으로 영육간의 복의 통로가 되는 곳이었고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구분을 짓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살았던 땅이 하나님께서 축복한 땅이었다고.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야 할 중요한 신앙의 원리입니다. 우리는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처럼 그리고 롯처럼 눈에 보여지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이라고 믿고 살아가겠지만 그 과정을 유심히 살펴보면 하나님의 축복하시고 약속한 땅이 아니라 그저 내가 보기에 좋아 보이는 대로 내 마음에 이끌리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결정하고 산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롯이 그랬고 요단 동편을 선택한 지파들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두 지역을 제외시켜 버렸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정복했지만 여기는 지나가는 과정이었지 궁극적인 도착지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땅은 요단 동쪽이 아니라 요단 건너 서쪽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축복은 잠깐 있다가 사라져버리는 한순간의 복이 아닙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망한 것처럼 요단 동쪽은 이스라엘 역사 내내 골치였고 이스라엘 기업에서 우리가 오늘 본 것처럼 역사 속으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봐보세요. 12장 7절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구분을 따라 소유를 주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13장 13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그슬 족속과 마아가 족속은 이스라엘 자손이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슬과 마아가시 오늘까지 이스라엘 가운데 거주하니라. 하나님이 소유로 주신 땅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을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쫓아내지 못했다는 거랑 쫓아내지 않았다는 거랑은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의 승리의 공식에서 무엇을 이야기했습니까? 거룩과 순종을 이야기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과정 가운데 거룩하고 순종해서 얻은 하나님의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 사명에 순종하지 못해서 내내 골칫덩어리를 안고 사는 것입니다. 왜 순종 안 했겠습니까? 가나안의 우상 숭배의 문화, 달콤한 육적인 문화, 그런 것들이 너무나 좋아 보였기 때문입니다. 쫓아내지 않았는데 나중에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이 달라지는지 아십니까?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사실 철병거가 무서워서 쫓아내지 않았던 것뿐인데 철병거 때문에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철병거 때문에 무서워서 못 싸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31 왕을 정복하지 못했습니까? 다 정복했습니다. 그런데 쫓아내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기 1장에 보면 뭐가 이렇게 자주 등장하는지 아십니까?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쫓아내지 못하매. 오늘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여러분이 쫓아내지 못한 것이 있을 것이고 쫓아내지 않은 것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육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순종이 다 일어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여러분에게 안 주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저들 삶에 주신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다 소유로 다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시고 신실하시고 인자하십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쫓아내지 못한 것 때문에, 여러분이 쫓아내지 않은 것 때문에 어리석고 가난한 삶을 살고 있지 않느냐? 우린 그것을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편과 저편 다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저편을 구한다고 해서 하나님은 아니야, 저긴 거룩한 것 아니야, 약속한 것 아니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 편과 저편을 구분한다는 것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둘 다 발을 걸치고 살 수 없습니다. 이 편이 아니면 저편입니다. 요단강을 건널 것인가 아니면 멈출 것인가. 구원도 그렇고 신앙도 그렇고 인생도 그렇습니다. 종종 우리 성도님들한테 안타까운 소식들을 들려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 부탁을 하세요. 그러면 저도 처음에 그 문제가 해결되기를 기도하고 또 저분들의 마음 가운데 평안이 생기기를 기도하는데, 어떤 기도 제목들은 이 편과 저편의 문제에서 발생되는 문제들도 있다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서 이쪽에서 싸우고 해결해야 되는 문제들은 괜찮아요.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고 때로는 여러분이 버티고 견디고 연단해야 될 문제들이 있으니까 차라리 그런 문제라면 소망 갖고 저도 기도할 수 있어요. 그래, 좋아질 거야. 그런데 저편에 있는 문제들은 우리가 기도해서 그 문제가 해결돼도 결국 망하는 길은 피할 수 없는 것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업도 아니고 하나님의 가정도 아니고 하나님의 사업도 아니고 쫓아내지 못했고 쫓아내지 않았던 일들, 하나님이 주신 땅, 하나님이 예배하신 것보다 여러분이 먼저 좋아서 선택했던 것들, 그런 것들을 선택했다가 결국 쓴뿌리가 돼서 돌아올 때 그것은 죄송하지만 여러분이 감당해야 될 것들인 거예요. 우리가 기도 통해서 이 문제를 잠깐 해결해 볼 수 있을지 몰라요. 또 연기해 볼 수 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결국 끝은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럴 때는 처음으로 돌아가서 하나님, 우리가 어리석었습니다. 우리가 게을렀습니다. 세상적인 거 다 내려놓고 행복하고 돌아올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가장 좋은 선택입니다. 그래야지만 안식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히브리서 기자의 이야기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성경에 읽었을 때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격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격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려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여러분이 믿음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했다면 여러분은 끝까지 견고하게 잡고 있길 바랍니다. 요단강 저편을 건너지 않은 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와 요단 이편의 사람들처럼 가나안의 31명의 왕을 다 물리치고 기업을 받을 때까지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배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 아직도 저편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 보니까 순종하지 아니하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순종은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이에요. 믿지 않아서 순종하지 않은 거고 믿지 않았기 때문에 들어가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것
아는 것들 때문에 어려움 당한 것들 많지 않습니까? 그 순종하지 않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르우벤, 갓지파, 그리고 므낫세의 반지파는 정복 전쟁에 참여하긴 했습니다. 앞장서서 싸웠습니다. 칭찬할 만하죠. 그들의 헌신과 수고, 희생들, 가치가 있죠. 하지만 그들은 다시 요단 동쪽으로 되돌아가 버렸고 철저하게 육적인 그리스도인은 남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7년 만에 다 정복해 버렸습니다. 얼마나 빠르게 정복했습니까? 그런데 사사기를 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부분적으로 쫓아내지 못해서, 아니 쫓아내지 않았기 때문에 수백 년 동안 고통을 당합니다. 지금 우리의 고통이 이런 것들의 고통이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이것이 언제 다 쫓아내인지 아십니까? 다윗 때에 이르러서, 사사기 시대 다 지나고 다윗 때에 이르러서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옮길 때 다 쫓아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때 시작한 가나안 정복 전쟁은 수백 년을 지나서 다윗 때에 비로소 완성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 하나님의 완전한 나라가 임할 때 오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곳에서 말씀 들었고 결심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변할 것 같아요? 죄송하지만 못 변해요. 여러분의 힘과 결심과 의지, 여러분 그걸로 여러분 변화 못 시키고요. 이길 수 없습니다. 아까 처음에 말했죠. 여호수아서 12장은 하나님께서 하신 기록이라고. 모세와 여호수아도 위대한 사람이면 성경은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셨다, 이것을 보여주는 거라고. 그래서 우리의 승리는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출애굽기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암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하나님이 친히 싸워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대대로 싸워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승리는 여러분의 노력과 의지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 갖고 싸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담대함, 감동, 지혜 갖고 싸우셔야 합니다. 우리가 육적인 사람, 육정의 세력에서는 절대로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해야 되는 거예요. 어느 정도까지는 우리가 흉내낼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완전하게 뒤집어질 수는 없습니다. 누구도 거역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서 저편이 아니라 이 편으로 건너와서 하나님의 온전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환경에 지배받지 않고 모든 상황 속에서 확정되어진 주의 백성들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